예, 이거 오늘 다 끝나야 되는데, 이거 다 못 끝나겠는데. 하여튼 뭐 풀어서 하려고 지금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심 성찰, 말 그대로 양심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뭐 훈련이 잘 된 분들은 그게 뭐 어떤 도구가 필요가 없는데, 필요 없다기보다도 도구를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양심 성찰을 하려면 우리는 자꾸 이제 고해성사 앞두고만 생각을 하는데, 저녁 기도 우리가 이제 바칠 때 보면 오늘 생각과 말과 행실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반성한다. 그게 뭐예요? 성찰인 거예요. 오늘 무슨 생각했는지, 말을 했는지, 행동을 했는지, 이거를 생각을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십계명 가지고 주로 많이 성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해성사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지역 판공 때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안 받으셨어요? 제가 다 드렸는데, 네. 그거는 이제 코린토일서 13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코린토일서 13장 가지고 현 교황님이 이제 회칙에서 이제 설명하신 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친절한 거로만 생각했는데 다른 의미라기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도와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 자세, 이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되어 있는 마음 준비 자세, 그게 이제 친절한 거죠. 친절한 게 뭐 말 잘하고 뭐 고개를 숙이고 뭐 차문 열어드리고, 그거는 일반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누가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누구든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려고 그 준비된 마음 자세, 이거를 이제 친절하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건 이제 코린토일서 13장 가지고 성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눠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서 5장부터 6장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오로 서간 에페소서 5장부터 6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 등등,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해성사 때 성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저녁 기도 때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거스르는 생각을 했는지, 말했는지, 행동했는지, 그거를 좀 잠깐 생각을 하면 그거를 반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잘 안 하면 반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에서 순서가 뭐예요? 성찰이거든요. 그렇죠? 성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뉘우치고, 성찰을 해 뉘우치지. 죄진 게 없는데 어떻게 뉘우쳐요? 그러니까 성찰, 뉘우침, 회개죠. 그 다음에 고백,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이게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찰이다. 예. 그 다음에 성찰 중에 일반 성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심 성찰, 의식 성찰. 일반 성찰이라고 그래요. 양심 성찰을 자신의 날카로운 양심으로
자신의 생각, 말, 행동과 의무를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찰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전반, 생각, 말과 행동과 의무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웃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 성찰이다. 그래서 저녁 기도, 그 기도서에 있는 것만 잘 바치셔도 좋은 성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 때인데 다른 그 수도자가 이제 아파서 이제 그 병실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 따로 와서 묵상은 이렇게 앉아서 못하니 성찰은 빼먹지 말라 그래요. 다른 기도니 이런 건 못해도 좋으니 성찰은 빼먹지 말라고.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서도 보면은 미국 예수의 시무님 쓴 모든 것 한 하느님 찾기, 여기에도 보면은 성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여기 예수에서 특히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묵상도 강조하지만은 성찰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예? 예. 그 다음에 일반 그 성찰, 그 다음에 의식 성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의 소명, 이거는 양심 성찰하고 좀 다르죠. 나의 소명의 그런 그 소명, 하느님의 부르심에 그런 의무,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결혼 성소든 사제 성소든 수도 성소든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사는 삶이든 그런 그 성소를 내가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그 성찰하는 거,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기 3권에 보면 하느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거를 하느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스승이 부르시는 줄 알고 뛰어가요. 스승이 부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 사제가 하느님의 부르심인가? 그래서 또 부르시면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로 믿고 응답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무엘의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이 점차 이제 그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식 성찰을 통해서 나의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그런 응답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목회든 반장이든 구역장이든 단체장이든 이거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그 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 못해요. 아주 단호하게 딱 거절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 답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못하는 부분인지 그거를 그런 성찰을 통해서 그다음에 묵상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성소를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찰의 그런 성찰 방법 다섯 가지 단계를 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인 양심 성찰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의식 성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동안 특별히 고마움을 느꼈던 일을 하나씩 떠올리고 감사를 드린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고마움을 느꼈던 게 왜 없겠어요? 배우자가 맛있는 밥을 해준 거, 또 맛있는 밥을 해줬더니 우리 남편이 고맙다 그리고 설거지까지 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예? 고마운 일은 하나씩 떠올리는 거죠. 예? 안 하셔? 그런 거를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식당에 가더라도 누가 이제 거기 일하는 분이 음식을 가져오면 감사 표현을 하는 거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기 천안에 복자여고 교장 수녀님, 이제 저기 같은 고향 수녀님이어가지고 10여 년 전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음식을 가져오는 분이 완전히 우거지상이야. 저녁인데 피곤해서 그렇겠죠. 저녁에 아주 우거지상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음식 가져올 때마다 제가 고맙다고 계속 하셨어요. 또 이분이 점점 얼굴이 피는 거야. 얼굴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그런 생기가 돌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라 모두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 그거를 떠오르는 거죠. 점검.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일어났던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더듬어 간다. 이때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던 자리와 사랑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였거나 외면했던 자리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걸어만 나살려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 도망하기 바쁘잖아요. 네, 그런 걸 아니 뭐 급한 일 있으면 가셔야죠. 급한 일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했는지 아니면 난 도망쳤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이제 점검을 해야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이 아픈 게 죄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어.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자녀를 못 키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죄는 아니죠. 그거를 하느님께 와서 고백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제 소홀히 해서 게을리해서 자녀들을 양육을 안 했다 할 수 있는데도 그러면 그 부모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거죠. 그거는 고백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럭비공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했다. 그거는 부모의 탓은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부모님을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제일 쉬운 게, 공부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이놈들아, 제일 쉬운 게 공부야, 이놈들아. 사람 키우는 게 가장 어려워. 그랬어. 그게 안 잊혀져요. 하도, 한 45년 전 얘기인데,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공부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이게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어렵다 그런다. 뭐 여기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다 내 맘 같아요. 내 맘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침에서 일어나서 현재까지 시간별로 해도 좋고요. 그건 뭐 수도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까지 해줄 필요는 없고 이제 저녁에 잠깐 주무시기 전에만 하셔도 좋아요. 침대 위에서도 하셔도 좋고 주무시기 전에. 두루누우면 편하죠. 근데 두루누워서 성찰하다 보면은 그냥 잠이 골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앉아서 잠깐 5분 정도. 그 다음에 아주 미운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앉아서 숨을 고르고 이제 잠에 드시면 잠이 그래도 잘 와요. 그러니까 5분이고 10분이고 의자 침대에 앉아서 숨을 고르시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오늘 하루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동양 성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일일 삼성이라고 그랬죠.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예?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동양 성현들을. 그래서 그것까지 이거는 뭐 우리 어느 종교든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수도자들은 삼종기도 바치면서 낮기도 바치면서 저녁기도 바치면서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고 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용서,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다. 자신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상대와 화해하고자 하는지도 결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일 필요한 은총과 하느님의 현존을 보다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께 청한다. 그분의 은총으로 이를 개선할 결심을 한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마친다. 근데 이런 매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기도 하실 때 오늘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제로서 의무를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사랑의 의무를 잘 했는지, 그런 좀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내일은 똑같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은총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순서 5가지가 어떻게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 하는 거지, 그거를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상관하지 않는 거죠. 뭐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뭔가, 오늘 점검, 오늘 무슨 말을 행동하는 점검하고, 내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한 게 없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용서를 청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절로 매일 하다 보면은 이 순서가 저절로 몸에 배는 거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식까지. 이거 화살 기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식.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함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하도록 한다. 미사 독서와 복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방식. 주일 독서와 복음을 소재로 하여 한 주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고 묵상한다. 이때 마음에 와닿는 한두 문장의 성경 구절을 선정하여 그 구절을 한 주간 동안 자주 되새기는 습관을 들인다면 좋은 기도가 된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성경 구절을 매일 바꾸어가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미사에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그날 독서 복음을 읽고, 우리가 뭐 반기도 모임에 하듯이 마음에 와닿는 규절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 거룩한 독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베네딕토 수도에서 오래전부터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뭐 새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수도에서 했던 거예요. 했던 거를 우리 이제 일반 신자들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게 확산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 때 원장 신부님이 오늘 그 독서 복음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읽어주면, 그 당시 뭐 성경이 인쇄술이 발전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수도원에 한 권 있는 거예요. 필사된 거. 그거 가지고 읽으면은 그걸 읽고 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묵상기도 하고 그런 그 관상까지 가면서 그런 거룩한 독서를 한 거죠. 성경의 기본이 성경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부활 시기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일 거 아니면 이번 평주일에 마음에 와닿는 규절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너무 문장이 길으면 못 외우니까 한 규절 정도 딱 이제 외워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되새김질 하는 거죠. 예?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일관된 순서에 따라 성경을 거룩한 동서의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읽어가는 것이다. 뭐 다 제가 말씀드렸네요. 예, 먼저 시작 기도를 한다. 그래서 한 주간 단위로 정해준 성경 본문을 조용히 읽는다. 읽을 때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언행에 유의한다. 예? 예. 그래서 뭐 다음 주일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근데 그 말씀은 그 인물들의 언행에 유의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한 주 동안 사는 거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 저에게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그거를 마음에 담고 또 청하고 그 다음에 나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한번 성찰하고 묵상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됐으면 그 다음 주까지 또 넘어가도 돼요. 무슨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긴 문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은 문장도 좋으니까 아니면 단어 하나만 해도 좋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거를 그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뭐 어디 걸어가실 때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아니면 집에서 이제 집안 정리를 하던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화초를 심던 뭐 채소 씨앗을 뿌리던 그거 다 예, 그런 마음으로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해? 밤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거를 등장하는 인물들이 내가 대어보는 거예요. 대어보고 내가 엠마오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상태하고 엠마오 제자 두 사람과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나. 그거는 전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앉아서 가만히 이제 그 장면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묵상 기도로 성경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과 메시지를 오늘 이 자리에 옮긴다. 그래서 이때 본문 앞뒤 문맥과 본문과 관계된 다른 성경 구절과 대목을 함께 이것까지 뭐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문 메시지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런 그 현존과 함께함으로써 실망하던 제자들이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같이만 있어도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제2의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냥 얘기 들어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엠마오 두 제자의 곁에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하는 거죠.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은총을 자주자주 청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상, 독서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이 느껴지면 잠시 머무른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내가 엠마오 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20분이고 30분 머물러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그런 그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에 머물게 되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전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죠. 됐죠? 예, 예.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면. 그렇죠. 내가 완전 아니 그래도 제가 해야지. 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지 내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또 아이고 그 화살 기도까지 했어야 되는데. 예. 예전에 성체조회 갔었는데 거기서 예. 성체조회 중에는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청소 단계에서만 그렇게 하고 조회하는 데 이제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성체조배하면서 묵상기도까지 하고 싶으면 성경 읽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체조배는 전부 읽기만 해야 된다 그거는 없어요. 무슨 얘기 하셨죠? 이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방문해서 깊은 절을 하고 말 그대로 경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묵상기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성화를 보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꼭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예. 또요.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살 기도인데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네.